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주신 열정으로 주님 주신 열정으로 한계를 뛰어넘어라. 한계를 뛰어넘어라.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위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우선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요,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추게 되죠. 부정적인 사람들도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뒤바뀌어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변화가 생긴다면 열정적으로 변모하게 돼요. 사람이 여러분 굉장히 열정적으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즉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이라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물론 타고난 성품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변화시켜 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 저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저 자신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저도 여러분 A형입니다. A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소극적이었어요. 소심하죠. 소심. A형은 여러분 소극적이고 좀 소심하죠. 나서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시키는 것은 잘해. 그렇지만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뭔가를 하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제 자신을 보다도 담대하게 되었고, 누군가 이제 시켜서 공부하고 일을 하기보다는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또 일을 하게도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제 입으로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굉장히 열정적으로 제가 변해 있더라고요. 열정적으로. 그래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도 남들보다 2배는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교구를 맡더라도 가장 큰 교구를 맡았고, 꼭 교구를 맡고 나서 새가족부나 아니면 양육훈련 총괄이나 기타 여러분 굉장히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해야만 하는 그 보직을 또 그렇게 항상 맡았던 경험이 있어요. 파트 전도사를 할 때에도 초등부 파트를 맡았는데 갑자기 여러분 영화부 전도사님이 사임을 하시는 바람에 영화부까지도 같이 하게 되었던 그런 여러분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교회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맡겨주셔서 정말 쉬지 않고 사역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살아왔기에 저는 열정적인 캐릭터를 개인적으로 선호해요. 기왕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조용히 시키는 것만 하는 캐릭터보다는 뭐라도 하다가 일을 내는 그러한 캐릭터, 그런 분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열심히 하다가 일이 잘 안 되거나 어떤 사고를 치는 경우를 더 좋아하지, 일 자체를 안 하고 시키는 것만 하는 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이런 열정은 세상의 일에서도 종종 능력을 발휘하곤 하지만 신앙생활에서도 폭발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서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경험토록 합니다. 놀라워요, 여러분들. 바로 우리를 막아서는 많은 방해를 극복하게 만드는 힘이기 때문이죠. 열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훑어보게 되면 열정으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여러 인물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열정으로 가장 열악한 환경을 극복한 인물이 있으니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제 46절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우리 4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자, 여러분, 한 인물이 등장을 하죠. 누가 나와 있습니까? 바로 바디메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는 우선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이었어요. 즉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시각장애인이었죠. 이렇게 문명과 인권이 발달한 지금도 장애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또 비장애인에 비해서 차별을 당하기도 합니다. 요즘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이 장애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 차별이 없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분, 누가 말하진 않지만 차별은 있긴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에 여러분 장애인이 들어온다,
여러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보면 물론 엘리베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 갖췄지만 이 장애인들에 비해서는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겠죠.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인권이 발달한 지금도 비장애인에 비해서 장애인들이 살기가 정말 만만치 않을 텐데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그러기에 당시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훨씬 열악했을 거예요. 즉 온갖 차별과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바디메어는 이런 장애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46절을 보게 되면 거지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지였다.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과 거지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가난은요,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다고 느끼는 결핍의 문제로 볼 수 있죠. 여러분, 남들에 비해서 좀 살림살이가 여유가 없다, 힘겹게 살아간다, 이 결핍의 문제로 볼 수 있다면 거지는 남에게 빌어 먹어야만 하는 사람이기에 어쩌면 인격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생존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존심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구걸을 해야만 하니까. 거지로서 남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해요? 굶어 죽잖아요. 남을 여러분 살살 녹여서 이렇게 여러분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을 다 여러분 짓눌려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인격이 여러분 짓밟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지는 가난보다도 더 밑바닥 인생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인생을 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인생이기에 숨이 붙어 있지만 살아있다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디메어는 당시 장애도 가지고 있었으며 거지였으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류 인생의 대명사라 할 수 있겠죠. 두 가지를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기본적인 은혜조차도 받아 누리지 못한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가운데 장애를 가지면서 이 구걸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거의 여러분 살펴볼 수가 없죠. 장애를 가지거나 아니면 구걸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만 이 맹인거지 바디메어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본적인 은혜조차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장애를 가졌더라도 집안이 좀 부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거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도 몸에 장애가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여러분 좋을까요?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 한 가지는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디메어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기본적인 은혜조차도 받아 누리지 못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더욱이 그의 주변에 가족이라도 그를 도울 수 있었더라면 앞이 보이지도 않는 그를 길거리에 앉혀서 구걸을 시키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좀 그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요, 나가지 말라고 하겠죠. 야, 구걸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대신 나갈게. 그렇게 여러분 해줄 사람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가족들조차도 그를 도울 형편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여러분 비참한 인생의 대명사였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현재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이 바디메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목사님 저 굉장히 힘들어요. 요즘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은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맹인거지 바디메어보다 더 힘든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맹인거지 바디메어조차 예수님을 만남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었고 그의 존엄성이 회복되었고 마지막으로 그는 초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초대교회의 유명인사가 되었다고 감히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성경에 그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바디메어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 있죠. 정확하게 이름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무나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는 않아요. 아무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각종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고 병을 고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대상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 요한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디메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까지도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나와 있죠. 디메오라는 사람이에요. 디메오.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아버지가 바로 누구였다? 디메오였다. 그러니까 아버지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당시 이 마가복음을 읽어볼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미 바디메오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몰랐다면 그냥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한 맹인 거지라고 언급할 텐데요. 한 맹인 거지가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할 텐데, 굳이 성경의 이름을 밝힌 것은 바디메오에 대해서 이미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를 알고 있음을 반증해 준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와. 야라고 굉장하지 않냐? 대단하지 않아? 이 바디메오가 바로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믿음을 가졌어.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야.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을 때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누가 대신 진 거예요? 구레네 사람이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누구의 고백입니까? 대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대사도 바울의 고백 안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루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집안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인 루포도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여인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사도였던 그는 자신의 마치 친어머니인 양 내 어머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 어머니다. 여러분 대사도 바울이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 그렇게 여러분 성경에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아들 루포를 모른다면 굳이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할 이유가 없죠. 없을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데 여러분 왜 기록을 합니까? 그냥 구레네 출신의 한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 그렇게 여러분 표현을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음을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집안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 언급된 맹인거지 바디메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어려운 난관을 모두 이겨내고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맹인이었고 거지였으며 가족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던 그였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온전히 변화된 것이죠. 바로 눈만 뜰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아마도 초대교회를 책임지는 리더의 역할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따라서 우리들도 바디메오만큼은 아니더라도 힘든 형편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한다면, 이 밤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바디메오가 경험했던 그런 변화와 기적을 맛보게 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디메오의 열정은 곧 무엇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여러분 바디메오의 열정이 있잖아요. 이 열정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우선 그의 열정은 곧 갈망으로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의 열정은 곧 갈망으로 나타납니다. 곧 갈망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4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잘 보세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실제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기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앞을 지나쳤지만 볼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지나쳤지만 보질 못했어요. 대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었죠. 누군가의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란 게 참 여러분 살아가게끔 합니다. 눈이 여러분 이렇게 밟지 못하면요, 이 귀가 여러분 굉장히 열린다 그래요. 귀가 여러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즉 바디메오는 남아있는 자신의 청력을 통해서 소리를 지를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를 이렇게 알아보고, 이렇게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인 청력에 의지해서 소리를 지름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랜 기간 동안 그의 이런 열정은 갈망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즉 예수님만 만나면 내 문제는 해결함을 받게 될 거야. 나 지금 이렇게 거지로 살아야 되고 맹인으로 살아야 되지만 예수님만 만나면 내 눈도 뜨임 받을 수 있을 거야. 내 눈도 떠질 거야. 나는 분명히 행복하게 될 거야. 분명히 나는 변화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계속 갈망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오랜 기간 동안 예수의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님께 갈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갈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갑자기 여러분 일어난 일이 아니겠죠.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었겠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대,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셨대,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대,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셨대. 여러분 그런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에게도 예수님 나에게도 나타나시면 좋겠다, 이런 갈망을 갖게 된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에게는 영적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목마름.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목마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갈망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여러분 이런 갈망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가 여러분 주변을 보면 이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갈망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바로 끊임없이 연습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끊임없이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뭘 연습하느냐?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었지만, 눈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바디메오는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여러분 소리를 칩니까?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눈도 보이지 않아요. 깜깜합니다. 어둡습니다. 주변에 여러분 웅성웅성 거립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런 요침이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평상시에 끊임없이 연습을 하지 않았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요침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게 바디메오는 시간이 날 때마다 외쳤을 거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루에도 여러분 수없이 많이 외쳤을 거예요.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연습을 굉장히 했을 거예요. 간혹 어떤 성도님들은 지금은 기도하지 않지만 자신도 바디메오처럼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나게 되면 바디메오처럼 갈망하게 되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 동의를 하십니까? 지금은 기도를 하지 않지만 나도 바디메오처럼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위기를 만나게 되면 바디메오처럼 갈망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때는 간절히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를 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이거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데 위기를 만났다고 기도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바로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사람만이 위기의 순간에서도 기도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만 기도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공생의 사역 여러분 3년을 하셨는데 그 3년 내내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새벽 기도를 쌓으셨어요. 3년 동안. 3년 동안 새벽 기도를 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리신 거예요. 1,000번제를 매일 여러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새벽 예배 여러분 그냥 벌떡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긴장하며 주무셨겠죠. 규칙적으로 여러분 생활을 하셨겠죠. 그 새벽에 여러분 초점을 맞췄겠죠.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기도를 하셨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연일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들 모두 바디메오처럼 열정을 갖되 그 열정을 영적 갈망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그의 열정은 곧 용기로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의 열정은 곧 용기로 나타납니다. 곧 용기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본문 4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48절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게 되자 주변 사람들이 방해를 하게 됩니다. 방해를 하게 되죠. 바로 꾸짖어 잠잠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꾸짖어 잠잠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잠잠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꾸짖었다. 여러분 꾸짖었대요. 여러분 꾸짖었다라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진짜 잠잠하지 않으면 이제 돌이라도 들어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협박이 여러분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좋은 말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된 거예요. 특별히 이런 분위기를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고 소리로만 듣고 있는 바디메오의 입장에서는 더 큰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이게 장애인 주간이 있습니다. 장애인 주간. 4월 달에 여러분 장애인 주간이 있죠? 이 장애인 주간을 맞이해서 눈의 안대를 여러분 착용하고 휠체어에 태워져서 교정을 한 바퀴 도는 그런 여러분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누군가 여러분 저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휠체어에 태워서 저를. 제 여러분 눈에 안대를 여러분 딱 하고. 그런데 차가 빵빵하는 소리만 들어도 오금이 저리고요. 눈이 안 보이니까 굉장히 여러분 위축되더라고요. 이 거리감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솔직히. 아마도 여러분 눈을 뜨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다지 놀라지 않았겠죠. 여러분 감이 있잖아요, 감이. 이제 여러분 차가 어디서 온다 다 여러분 이렇게 피할 수 있잖아요.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누군가 여러분 이렇게 다 안전하게 여러분 저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제 눈에 여러분 안대가 여러분 가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교정을 한 바퀴 도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여러분 뒤에 빵빵 거리는데 보통 때는 여러분 놀라지도 않을 그러한 거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위축이 되더라고요. 오금이 저리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야, 그렇구나. 장애인들이 굉장히 힘들겠구나. 마찬가지로 바디메오 입장은 정상적인 사람보다도 그런 상황 속에서 더욱 큰 두려움에 그냥 여러분 사무쳤을 거예요.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즉 은혜를 받게 되는 현장에는요 항상 방해 세력이 있어요. 항상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장소에는요 항상 마귀가 역사를 해요. 사탄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예배가 세워지거나 지금까지 안 하던 선교를 하게 되거나 교회 건축을 하게 되거나 사랑방 모임이 좀 활성화되는 찰나, 또 어떤 중직자 이렇게 뽑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방해가 여러분 오게 되죠. 즉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또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실제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만 바디메오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바로 어느 순간 용기가 생겨났기 때문이죠. 어느 순간 여러분 용기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오히려 다윗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주님이 반응할 때까지 부르짖고 말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한 것이죠. 주님이 반응할 때까지, 주님의 나를 만나주실 때까지 내가 계속 부르짖겠다. 이런 용기가 어떻게 생겼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용기는 결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런 용기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요 두려움이 생겨요. 주님을 바라보면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게 어떤 의미에서는 바디메오처럼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없을 때 유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는 육은 여러분 지금 눈으로 여러분 볼 수 없지만 영은 여러분 굉장히 밝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 모두 맹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용기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용기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바디메오는 육안은 어두웠지만 영안은 굉장히 밝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만약에 바디메오가 육안으로만 보고 들었다면 주변 사람들의 꾸짖음에 신경을 많이 쓰였겠죠. 육안으로만 바라봤다면. 그래서 결국 크게 소리치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예수님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눈도 여러분 뜰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디메오는 육안이 아니라 영안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 오히려 그들이 꾸짖을수록 주님께서 주신 용기가 생겨났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도 이런 용기를 갖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내가 배 아파 낳은 자녀들조차도 모두 성격이 다르고 개성이 다양한데 하물며 그리스도 때문에 모였다고는 하지만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모두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향부터 다 다르잖아요. 말투부터 다르잖아요. 개성도 다 달라요. 얼굴 모양이 여러분 다 다르듯이 여러분 다 달라요, 교회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크면 클수록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기에 함께 여러 사역을 해나가다 보면 부딪히기가 여러분 참 쉽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그래요. 그러나 부딪힌다고 해서 피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피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바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영안을 가지고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안을 가지고 보셔야만 하는 거예요. 과연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걸 보셔야 하는 거예요. 예배나 선교나 전도나 구제나 말씀이나 기도나 사랑방이나 양육 훈련이나 다음 세대와 관련된 일이라면 교회 본질적인 사역이기에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피하지만 마시고 오늘 본문에 나온 바디메오처럼 적극적인 자세로 설득도 하시고 또 지혜롭게 참여도 하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실제로 바디메오만큼 어려운 형편에 노출된 성도는 거의 없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그런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남으로 초대교회의 위대한 큰 족적을 남겼다면 우리들도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밤 하나님 나라의 큰 족적을 남기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디메오의 열정을 배우면 좋겠어요. 이 밤 바디메오의 열정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런 열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갈망과 용기를 가짐으로 주님을 만나기 힘들게 하는 어떤 방해되는 환경에 노출되더라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정을 가지면요 일을 내는 거예요. 일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성령의 불이 임해서 저도 열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정적인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하는 갈망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용기를 가지고 어떤 주의 사역이든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이 밤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마가 요한은 지금 유일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지 않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지 않고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지 않은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여러분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맹인거지였다, 굉장히 여러분 하찮게 여길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를 큰 일꾼으로 세워주셨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 여러분 어떤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여러분, 이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희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우리 주님 만나기만 하면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육안은 여러분 어두웠지만 그는 영안은 밝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나이가 여러분 들면 들수록 눈은 어두워집니다. 그렇지만 모세와 같이 여러분들은 영안이 밝아져서 모세가 120세 여러분 돌아가실 그때까지도 눈이 밝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육안도 여러분 밝았다는 의미도 되지만 바로 영안이 밝았다는 의미예요. 영적으로 깨우쳐져서 영적으로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바디메오처럼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